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12월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를 잘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제를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죠. 어제 내가 아픔을 겪었다면 오늘 내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제 내가 또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오늘 또 그 부분이 예 속에 살아갈 겁니다. 오늘의 인생을 살면서 어제의 인생을 반복하는 거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잘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정말 내일을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감정에 대한 개입이 없이 정말 우리가 어떤 클리어적인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세상의 논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악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죄악을 도말하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셨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결과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그 회개를 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전능자 만왕의 왕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성도들의 삶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범죄를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를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또다시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지만 그 말씀에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가 회개했다면 내 말대로 따르라. 정말 참된 회개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잘못된 오류. 하나님은 어찌 보면 회복의 은혜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줬지만 또다시 오늘 사울은 자신의 자해적인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하죠. 그리고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면 감이 탁 떨어져 오겠지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줬을 때 다시금 그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 회개할 때 다시금 기회를 줬어요. 다 진멸해라. 그러나 사울은 정말 진심으로 아멘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아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범죄하죠.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에 쌓여서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죠.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전히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집어넣지 아니한 순전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합리화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은 그러나 자신의 합리화를 하죠. 15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을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합리화를 시켜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날이 될 수 없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합리화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합리화를 갖는 순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보다 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리화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단은 인간의 그 합리화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합리화는 우리의 늪 같아서 우리가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아담도 하와도 스스로의 합리화를 시키다가 우리 모두를 인간을 저주의 울타리 속에 가둬놓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합리화는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힘들고 낙담할 만한 여러 가지 부끄러울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은 스스로 내 눈만 가릴 뿐입니다. 우리 속에 합리화를 갖지 말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한 자에게 죄를 묻는 분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합리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냉정하게 엄중하게 물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변개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큰 개념 속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한 그 개념은 변개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계적으로 말씀하신 그것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채찍, 그 징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변하지 않아요. 그 징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걸 변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하나님 보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기회를 주어요. 그 기회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정말 회개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기회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소가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으로 받는 그런 신앙의 태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양과 소가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지만 양과 소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귀하지만 이 세상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그 질서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다 더 냉정해지면, 내 속의 합리화를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집니다.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할 통로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변명입니다.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왜 합리화를 시키느냐라는 책망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또 변명을 해요. 이 물귀신 작전을 피는 거죠. 누군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죄성 중에 하나는 합리화를 시킬 때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무슨 죄악을 범하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 죄를 볼 수 없도록 그 앞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했던 말던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복잡하게 살면 힘들어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뒤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누가 이래서 그랬고, 내 남편이 그랬고, 자식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 아예 그들이 말할 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울의 말에는 진심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소리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주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커질 때는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슬기로움이 아니에요. 처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사람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 멸하랬으면 멸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범죄해놓고 왜 징징대듯 잘못했습니다 또 하면 될 걸 누가 그랬고 뭐 때문에 그렇고 왜 인생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습니까? 입만 열면 변명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지저분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정말 깔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리도 작게 들릴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울은 변명하고 있어요. 그 변명이 오늘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도 잘못했지만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면 너 범죄했겠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예요? 죄에 대한 둔감함을 줘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조금 무슨 소리 하면 억울한 거야. 억울해서 미치는 거죠. 내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인생은 여러분 2019년이 새롭지 않습니다. 2018년 살았던 걸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일 뿐입니다. 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한 자에게는 그 징계적인 말씀을 변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여러분 돈이 많다면 돈으로 바꾸십시오. 똑똑하다면 그 똑똑함으로 바꾸십시오. 그것도 못 바꾸겠다면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두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노라. 27절에 보니까요. 하나 더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냉정했고 또 사울이 붙잡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옷자락이 다 찢어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겠죠?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지.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자세를 잘 몰라요. 회개하면서 내가 체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자존심만 남아서 하나님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좀 살려주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체면을 얼마나 중시하고 살았습니까? 옷으로 가리고 자존심으로 가리고 물질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다 가렸지만 그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걸 우린 스스로 잘 알고 있어.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 따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있다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 오늘 사울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 체면 따위는 챙겨주고 세워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체면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듯.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생각할 때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 진정한 회개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전능자 만왕의 왕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체면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체면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체면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거죠. 변명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허물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한 2018년 12월 진정한 회개람으로 2019년 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기회의 말씀이 주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2018년을 마무리 짓고 2019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체면 따위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만을 절대로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